자,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 신앙은요, 한마디로 마라나타 신앙,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신앙은 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도 지금과 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이 마라나타라는 그 단어는 원래 아람어예요. 근데 이제 헬라식 발음으로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란아다라는 발음이 더 맞다고 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마라나타로 알고 있는데 이 뜻이 뭡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바울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라나타가 뭐냐?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가장 끝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전후 세대들이에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대부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 학교를 다녔던 저희 세대와 달리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이 전쟁에 대해서 그냥 역사책에서나 배울 수 있는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국제연합이 창설되고 전쟁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다시 또 있을까? 없을 거라고 여겼는데, 왜냐면 또 이제 우리는 계속 위협을 받고 있었잖아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위협을 받고 그랬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 전쟁 불감증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덤덤한 거예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뭐 한다 해도 무덤덤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2월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었고, 처참한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이와 관련해서 정말 생각지 않은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호련히 오신다. 주님은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8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직접 다시 오시겠다라는 다시 내가 올 것이다, 재림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당연한 얘기죠. 그것도요, 성경에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 차례,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건 종말이건 말세 지말에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세 지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래전에 소천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남한산성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인사드리러 왔었대요. 그때 젊은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됐든요, 장로가 됐든, 평신도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또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든 못났다고 생각하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다짐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합당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작동돼 버리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억 원대, 수십억 원대 값비싼 차가 있다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자동차처럼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늘상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서 있는 자동차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작동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예, 힘있게 합시다.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그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죠. 네, 그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얘기는 곧 우리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대적 마귀를 물리칠 유일한 무기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했을 때, 초대교회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라나타 신앙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 되자. 인내하는 믿음이 되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은 끝날 때가 와요. 믿음이 끝날 때가 옵니다. 믿음이 끝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마지막까지 사용되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믿음은 끝이 납니다. 왜 믿음이 끝이 날까요? 그땐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나갔지만 저 천국에 가서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사실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본질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니,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을 거예요.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아예 없었을 겁니다. 요즘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신조어들이 많이 신조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해요. 예를 들면 오빠라는 단어, 사랑해, 먹방, K드라마, 언니, 갈비, 대박. 외국 사람들도 대박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막장 드라마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장 드라마 하니까 그것도 그대로 써먹어요. 이처럼 새로운 언어들이 생기고 또 유행하는 언어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들도 생기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생긴 신조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날 필요한 거 다른 거 없어요.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건 많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불의하다는 게 뭡니까? 합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뒷돈 주면은 좋게 판결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쁘게 판결하고 지 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셨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첫째 뭐예요? 항상 기도할 것과 둘째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그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 우리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하고 부르짖고 그런 신앙을 갖자,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이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마지막 재림하는 그때까지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은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곧 쉼없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앉아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늘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움직여도 기도하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삶 속에서 겪어지는 그런 낙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 겪어지는 낙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간구하며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노동력 낭비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통과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방식의 필요, 기도의 선을 그어놓고 기도의 응답의 원칙을 내 계산에 맞게 설정해놓고 작정해놓고 거기 틀 안에 하나님 합당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은 없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하지도 않고 당장 현실적인 내 필요의 제목만 나열해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들들 볶아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을 생각하면서 그냥 끈질기게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 주야주야 하고 평생 며칠 동안 그냥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 가운데 은은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이 재판관은 어떤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재판관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는 정말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재판장. 그래서 이 재판장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전혀 어떤 종교성도 없고 경건성도 없고 세속적이고 굉장히 속물적인 성격을 가진 재판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나 다른 신앙의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도 두려워할까요? 그냥 사람을 그냥 무시해버렸던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도 무시하는데 하물며 여기 과부죠? 과부나 고와 같이 힘없고 세상적으로 정말로 약한 자들을 제대로 재판하겠습니까? 이런 자는 이 시대에 전형적인 부패 권력을 가진 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처럼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느 날 과부가 찾아갑니다. 과부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재판관을 귀찮게 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인데 힘없는 약한 과부가 하는 간청을 들어줄 리는 없었을 겁니다. 이 재판관은 무시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와서 제발 이 원한을 풀어달라. 울며 불며 호소를 해요. 재판관을 그렇게 해서 재판관을 귀찮게 합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백기를 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이런 뜻이잖아요.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주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찮아서 내가 너무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해서 내가 그 원한을 그냥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던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너무도 귀찮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부르짖어 번거롭게 했더니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다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8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인내하는 믿음, 이 과부같이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탄원했던 과부처럼 우리 믿음에 이런 끈질김과 인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라나타 신앙에 전제되는 믿음이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라나타 신앙에 전제되는 믿음이 뭐라고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의 교훈은 바로 세상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더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해서 재림할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한 말씀 정말 귀하디 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보시겠다. 인내하면서 지키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더디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굳게 가졌던 우리가 정말로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오시게 되자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고요.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요, 사단이 감춰놓은 함정이에요. 뭐라고요? 사단이 감춰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세상은 점점 믿음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의 시대를 향해 갑니다. 이젠 내 믿음이 더 이상 세상을 버텨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굴복당하고 세상과 짝지어 살게 될 그런 믿음의 이탈의 시대가 오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고 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떤 행동을 벌이게 됩니까? 하나님 뜻과 다른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런 인내를 더욱더 요구하신다.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한 최종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론이 결국이 결론이죠.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최종 결론은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사단 권세를 멸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를 지켜야 됩니까? 믿음 지켜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드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늘 현재적이어야 돼요. 단 한시라도 공백이 생겨서 안 돼요. 과거 지향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정말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내가 예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전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전에 그랬는지, 예전에 그랬다면 지금도 그래야죠. 그죠? 인내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 신앙은요,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속지 않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지 않는 믿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의 세력은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꿰맞춘 성경 공부를 개발해서 답답하고 의문 많은 우리에게 갈증을 풀어주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생수와도 같이 다가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습니다. 생수 같아 보이지만 그 생수 안에는 독이 있어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건 분명히 거짓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요,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돼요? 성경이 이성과 논리로 이해됩니까?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풀이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는 얼마나 큰 갭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표현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100% 표현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해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 이성은 자꾸 성경을 의심하게 되고 이해 안 되게 만들고 다양한 도구마의 한계에 늘 갇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앞뒤 딱딱 맞추잖아요. 그죠? 앞뒤 딱딱 맞춰서 성경 풀이, 인간의 궁금증을, 인간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해주는 그 근거를 만들어요. 논리적으로 꿰맞춘 말도 안 되는 틀린 교리로 예수님의 신앙을 왜곡해버립니다. 저들의 논리성에 현혹되지 마세요. 앞뒤가 딱딱 맞는 거 있잖아요. 앞뒤가 딱딱 맞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그것은요, 인공적으로 가미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 진리는요,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믿음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심령 안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논란이 많잖아요. 논란이기보다도 혼란이라고 생각해요. 혼란. 제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 증상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기억 한번 해두세요. 예수님은 먼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사기꾼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오고 지진이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때가 모든 종말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난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땅끝까지 전파될 때 비로소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그 재림의 상황, 그때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이 자체만 듣는 것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인류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갖가지 표적을 보이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런 재림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어떻게 오실지도 기록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징조가 보일 것이다. 땅의 족속들은 통곡할 것이다.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미리 보내어서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시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하시느니라. 우리 몰라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어때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은. 근데 세상 사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참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랫동안 신앙한 사람들도 그 영상 몇 편 보면 정말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 뭐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세상을 장악한다 하면서 무슨 호루스의 눈, 뭐 각종 이미테이션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문화 속에 그런 표식을 숨겨놓고 익숙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조금만 비슷한 이미지만 보여도 그걸 가지고 뭐 이상하게 해석하고 뭐 호들갑을 떱니다. 이건 성경에도 없고요. 상식적으로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 아니더라도요. 세상을 장악하려는 세력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이게 색다를 게 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이 부분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들과 성경을 자유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해석에 몰입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들끓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말씀드렸죠? 아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그 메시지.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말세 지말이구나. 세상을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내 허리띠 졸라매면서 내 믿음 더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잘 믿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요. 92년도 휴거가 있다고 그래서 아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잖아요. 생방송, 휴거 생방송 기억나시죠? 92년도에 휴거가 있다고 해서 그때 겁나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갔어요. 휴거 있다고 그러니까. 92년이 지나도 휴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고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속는 신앙이었잖아요. 그죠? 속았잖아요. 92년도에 휴거 일어난다고 그래서 속았잖아요. 90년대 후반에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은 뭐 전쟁 나면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 소리 듣자마자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일회용 음식들, 라면 이런 거 뭐 사재기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재기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동일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동일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이것만은 확실하게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돼요. 이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더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좀 카피하면 됩니까? 누구의 어떤 믿음을 내 믿음의 기본으로 목표 삼고 나가면 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요, 정말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뽑혀서 떠내려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물이 좋잖아요. 물이 철철 흘러 넘치니까
그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가 그냥 깊숙이 자라요. 그래서 그걸 공급받죠. 그래서 어떤 비바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뽑히지 않는 그런 강인한 뿌리, 그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은요,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속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바라면서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참고 더욱더 견디고 더욱더 이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